그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셨고,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그 실로암 도중 가는 도중에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그가 잘 믿음으로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고 또 그 자리까지 순종해서 잘 가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응답의 자리까지 가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때론 답답한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 주변 돌아보면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남의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내 삶, 내 자녀들, 내 가정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실로암까지 가기 전에, 응답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자리까지, 응답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도록 만들려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에 분명히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원폭 패인 곳이 있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하고 끝까지 보냄을 받은 그 자리,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을 봐도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좁은 길을 걷는 곳은, 좁은 길을 걷는 자리는 많지 않다고, 길도 좁고 협착하고 거칠어서 찾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리까지, 응답의 자리까지, 그리고 오늘 1, 2구역 이렇게 들이시는데, 우리 이해 권사님이 올해부터 우리 2구역 섬기시는데 보니까 얼마나 또 인도도 잘하고 똑똑하게 잘하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참 격려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구역, 2구역 우리 어르신들이 끝까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잘 지키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그 모습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도전받고 계속해서 끝까지 실로암의 그 자리까지 우리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로암까지 가서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그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가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은 것을 보고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발칵 뒤집힌 것은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 이 사람, 랍비라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 가르침도 대단해서 수많은 사람을 따르는 이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그를 고친 겁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고쳤다는 것이 분명하고, 근데 부모까지 불러봅니다. 근데 부모들도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장성했으니 그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들이, 그 사람도 그렇고 나은 사람도 부모도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 출교시킨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들어서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당시 이 사이슬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두 번이나 다시 또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이 사람한테 찾아 다시 불러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1절에서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건데 이가 행한 일을 보니까 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선까지 메시아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출교를 당하니까, 출교가 어마어마한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부모도 그렇고 이 사람도 두 번이나 바리새인들 사내들 공회에 불려갔지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가 행한 일을 보니까 내가 증인인 거고, 내가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일평생 나 구걸하고 살았는데 그가 예수라는 분이 나를 낫게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나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결국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잡고자 했는데 결국 그를 사내림 밖으로 공회 앞으로 쫓아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는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인자를 믿느냐에서 인자를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 다음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그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즉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라면 어떤 일이 겪게 된다고요? 출교라는 공동체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이유는 그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즉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출교이든 죽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고백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눈을 떴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어떤 눈을 떠야 되니까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고백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출교를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바른 신앙 고백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영적으로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빛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 감격,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니까 찾아가신 거죠.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믿느냐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를 믿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누구신지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아직 정확히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38절 간단한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시작.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당시 이 주여라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인데 대상도 대상이지만 주라는 대상도 대상이지만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무슨 존재가 된다고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주여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에게나 쓸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주여라고 했다면 나는 그 주여라고 한 고백한 대상에 뭐가 되니까요? 종이 되니까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처분에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하든 그 처분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에게 목숨까지 다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주여라는 고백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주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여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뒤에가 내가 어떤 처분이든 주께서 어떤 처분을 하시든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뭐가 된다고요? 종인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다.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고. 그럼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고집 부리지 말고 하고. 여러분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근데 우리는 신분이 실은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도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지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보여주잖아요. 친히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주와 선생으로 내가 섬기는 발을 씻겨준 그 섬김을 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앞으로 그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다고.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아들 삼으셨는데, 우리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부르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부르시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우리 주님께 내가 종처럼 섬기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종처럼 대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러실 수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버림받고 구걸하여 살아간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그가 일평생 한순간도 어떻게 잊겠습니까? 눈을 뜨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순간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종처럼 섬겨도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묵묵히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고 칭찬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종처럼 섬긴다고 그래서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내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종처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거를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 끊임없이 틈을 타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여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그냥 종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종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 7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질그릇.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 일평생 구걸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참 빛이 비춰지면서 그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는 이제 영안까지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 영적인 권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심히 큰 능력, 그 뒤에 심히 큰 능력이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인데도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손에 다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들, 그 얼굴 속에 나타나죠. 평안이 있는 자와 불안, 염려, 근심, 초조가 있는 자의 모습이 어찌 같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꼭 이 말씀을 펴서 히브리서 10장 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 보배를 담은 후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오음을 경험하고 고난의 큰 싸움도 견뎌낸 겁니다. 버텨낸 겁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전진하여 사탄의 권세 얻으면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지 승리자이지 뒤로 물러서고 두려워서 패배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하는,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그리스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